예, 감사합니다. 오늘 마크리 선교사님과 존긴 선교사님 아주 은혜롭고 감동적인 간증 감사드립니다. 동역은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동역은 참 쉽지 않은 것인데 우리 모임 중에 한 가정 하우스처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정만 있는 선교사님들이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에게 한 가정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 가정이 오고 나면은 한 2, 3년 지나면 왜 이 가정을 보내셨나요? 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탄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동역은 필요한데 쉽지 않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 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는 할 수 있지만 저 사람하고는 동역을 못한다. 네,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동역의 모범이 되는 우리 호주와 일본 지구 우리 선교사님들의 은혜로운 간증을 감사합니다. 소감에 나왔듯이 특별히 우리 모임 가운데 2001년도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은 지역이 사실은 일본과 호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전체 역사를 섬기시면서 겸손하게 동역의 그릇을 이루어 오시고 오늘 간증을 해주신 두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봐도 동역은 어려운 문제라고들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보면 그 위대한 종인 바울과 바나바도 2차 전도여행 때 서로 다투고 심하게 다투고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임뿐만 아니라 다른 모임도 참 동역이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에 제일 먼저 도착한 그 개신교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이신데 이분이 1866년도에 27살에 조선에 왔는데 왜 오게 됐냐면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물론 자기 아내가 이제 소천한 이유도 있지만은 상해 지부에 있었는데 상해 지부에서 선교사들끼리 너무 동역이 안 되고 갈등이 심해가지고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으로 귀국하기로 결정하고 가기 전에 조선에 한번 가야겠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고 다른 모임도 그렇고 동역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거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농부세 선교사님이 시작할 때 효과적인 동역 이런 것보다도 아름다운 동역이라는 표현을 강조하시고 참 동역은 아름다운 동역이 필요하고 사실 동역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마크리 선교사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초해서 성육신이 한마디로 소통의 기본 정신이고 소통이고 동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참 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만 우리에게 주시고 알아서 내 뜻을 알고 순종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시청각으로 하나님을 알고 보도록 비주얼하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 편에서 알아듣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보내신 예수님, 우리 성육신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면서 창세기 24장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삭의 그 아내감을 찾기 위해서 파단 아람에 가서 그 라반과 부두엘에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여기에 오게 됐는가? 그것을 지루하리만큼 아주 반복해서 그 24장에 길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것도 참 성육신의 자세구나. 소통의 좋은 본이구나. 보통 사람들은 내가 말했잖아. 내가 알려줬는데 왜 못 알아들어? 이렇게 하기 쉬운데 자기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친절하게 조근조근 잘 설명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소통의 방법이고 성육신의 자세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존킨 선교사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기초해서 굉장히 그 은혜로운 소감을 발표하셨고요. 우리가 다 들었듯이 정단열 선교사님과의 그 아름다운 동역, 두 분이 정말 33년간 같이 동역하시고 결혼식도 같이 하시고 신혼여행도 같이 가시고 신혼여행 같이 가도 보통 그 커플끼리 따로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데 이 가정들은 같이 한 차에 타고 다니셨다는 것 자체를 보더라도 굉장히 그 끈끈한 동역의 관계인 것을 보게 되네요. 또 자녀들도 이렇게 가정을 이룬 것을
보게 됐습니다. 동경에서 개척 역사선 계시는데 아시겠지만 퀴즈 하나 낼게요.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대학교, 들어가기 힘든 대학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동경에 있는 와세다 대학입니다. 와세다 대학을 개척하고 계신데 참 지난 30년간 병단열 선교사님과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을 하심으로써 일본 유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동경 유배뿐만 아니라 관동 지역, 관서 지역 전 일본 유배프가 연합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연합을 할 때 그냥 같이 하면 불편하니까 그냥 우리만, 나만, 우리 식구만 하기 쉬운데 그러면 편하긴 하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오래 시간이 지나면 서로 갈라지고 이질적이 되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연합하기를 힘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분의 우리 다니엘 선교사님과 요한 선교사님의 아름다운 두 분의 동역이 동경센터가 동역이 되고 관동지구, 관서지구가 동역이 되고 전 일본이 동역이 되는 아름다운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자체, 그러한 삶 자체가 이 시대에 주는 굉장히 신선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자체. 요즘 특히 코로나 시대의 사람들은 굉장히 외로워하고 뭐 대부분의 많은 나라가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젊은 사람들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공동체거든요. 공동체. 자기의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같이 정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원하는데 그런 공동체 찾기 굉장히 어렵죠. 물론 등산을 같이 가고 뭐 낚시를 가고 그런 공동체는 있지만은 정말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그리워하고 그런 데 소속되기 원하는데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예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만들어 간다면 그거 자체가 이 시대에 굉장히 신선한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두 분 소감과 간증을 잘 들었습니다. 참 우리가 섬겨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성육신의 스피릿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는 또 다른 또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동역을 정말 할 수 있는가? 내가 저 사람만 보면 멀리하고 싶은데 내 저 사람만 보면 화가 나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과 동역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좀 또 다른 영적인 챌린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먼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동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확신을, 진리에 기초한 확신을 갖고 거기에 기초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확신을 우리에게 깊이 심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 알미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동역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어떤 그 동역의 관계성 가운데 나를 두셨다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책임자 또는 부책임자, 동역자로 있는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섭리와 뜻 가운데 이 자리에 나를 두셨구나 하는 믿음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찰스 스폴저는 말하기를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커튼을 열면은 햇빛이 비치는데 햇빛이 들어와서 비추는 그 먼지의 하나하나 움직임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현재 어떤 위치, 동역의 위치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선하신 사랑 가운데 나를 이 위치에 두셨다 하는 믿음, 그 영접,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에 대한 영접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받아들이고 내가 지도자건 동역자건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잘 동역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길이라는 믿음, 이것을 첫째로 확신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도자로서 동역자들을 섬기거나 동역자로서 리더를 섬기거나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골로새서 3장 24절 말씀인데요.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매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런데 거기에 어떤 말이냐면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매니. 그러므로 우리가 지도자를 섬기건 동역자를 섬기거든 이분을 주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길 때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오고 상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잘 동역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그러한 영적인 역량 있는 사람들, 자질 있는 사람들로 키우시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쓰시죠. 특히 우리 지도자들은, 지부장이나 지도자들은 여하튼 원튼 원치 않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어느 정도는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영광이나 칭찬이 오더라도 그것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동역자들의 감사하고 자신은 맨 나중에 처하는, 무슨 혜택을 받더라도 자기는 맨 나중에,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여호수아 장군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땅을 분배하고 자기는 맨 나중에 산지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지도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동역자들의 감사하고 자기는 그냥 맨 마지막에 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될 걸 생각합니다. 성경 아니라 성경 밖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반포지교란 말이죠. 제나라 시대 관중과 포수가의 깊은 우정의 관계성인데, 관중이라는 위대한 인재, 현재까지도 중국의 어떤 기초를 놓은 관중이라는 사람은 포수가라는 사람의 목자와 같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리더는 동역자의 기도와 사랑과 섬김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더들은 동역자들에게 감사하고 또 동역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위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동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동역, 어떤 또 그것이 효과적인 동역이 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동역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이가 60이 넘어가면서 한 가지 소원이 생긴 것이, 제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대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저의 최고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되고자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갖고 기도하면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아름다운 동역을 이룰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우리 UBF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동역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